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야기하는 말 중에 영혼이 없는 반응 이런 말이 있죠. 영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상사가 농담을 할 때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냥 뭐 맞장구만 쳐주는 거죠. 영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집에 배달이 늦게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 출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진정성이 없거나 어떤 나를 대할 때 진짜 진실감이 결여되면 우리 영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도망갔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 왕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면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면전에서 만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의 형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압이 중간에 장난을 쳐가지고 각본을 써서 그 각본대로 이제 압살롬이 다윗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왔는데 진정한 용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화해를 하고 있는 장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3절 보십시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는데, 아들을 부르는데 지금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지금 누구라고 얘기해요?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데리고 이렇게 오고, 그러고 나서 요압이 압살롬을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따라오는 요압을 따라오는 압살롬도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를 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세자로 옹립을 해야 돼요. 지금 용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왕이 되는 것. 이 야망을 품고 지금 요압을 따라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지도 않는 거예요. 가택연금 수준으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장자 암논, 왕이 될 만한 이 아이를 지금 동생이 죽였으니까 용서가 안 되고, 그리고 집에 가두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이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까? 보니까 2년이 흐르죠. 2년.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를 5년 동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보지도 않고, 그리고 요압도 자기를 피해요.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지금 이 관계를 보니까 여기 붙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는 왔는데 요압도 압살롬을 계속 멀리하니까 압살롬 마음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분노와 불만이 이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해야 되겠다. 반역을 꾀하는 일이 이제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야 이후에 나를 왕의 계승대로 인정을 할 것이고, 그래야 내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불만을 어디에 표출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압살롬 종들로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따지러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살던 곳에 있게 하지 왜 데리고 왔느냐. 그래가지고 요압이 또 장난을 쳐가지고
그 왕 앞으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는데 마지막 절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묘사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왕과 신하의 모습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끝까지도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압살롬의 반역의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보기 싫은 아들이라도 다윗이 진정으로 용서를 하면 어땠을까요? 징계를 할 것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은 반역의 자리까지 나가고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용서 안 한 결과 반역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용서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지구 반대편의 테러리스트를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테러리스트가 나에게 악하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를 용서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으면 악의 씨앗이 압살롬처럼 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럼 새벽 기도를 나오는 우리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용서까지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나도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 아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상처 다 치유받고 싶은데 왜 나만 용서해야 되고 나만 손해봐야 되는가? 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용서를 통해서 미래의 죄의 씨앗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내려가다가 땅을 파고 내려가다가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분수처럼 폭포처럼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 다윗처럼 말라버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분들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장소를 믿음의 은혜로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죄악의 씨앗을 하나 심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